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 복, 8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 복인 줄 아십니까? 몇 번째? 몇 번째요?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노아 홍수를 제외하고 인류의 기록 가운데 여러분 여러 재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 재난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도 있고 해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태풍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거요? 노아 홍수 제외하고라고 얘기했는데 네, 뭘까요? 기근입니다. 뭐라고요? 기근. 굶어 죽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여러분 지금 말하는 지진, 화산 폭발, 또 태풍, 해일, 전염병,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그 모든 것을 합친 숫자도 이 기근의 반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올해도, 아니 작년의 기준으로만 해도 여러분 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뿐 아니라 저 북녘 땅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십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 평택시 인구가 55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의 수배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먹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의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어야지라고 고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없을까 하면서 냉장고를 열면서 우리가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줄인 상태이고 또 목마름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이 의식주의 문제, 또 특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장에요, 우리들도 우리 어르신들 세대 가운데 보릿고개도 거쳐왔고 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1차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목마름,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목마름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빌 게이츠가 돈을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족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기자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더 배고프다. 여러분, 배고프다는 게 뭔 말이에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갑부도, 세계적인 갑부도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들 안에 이런 그런 늘 만족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필요한 그런 목마름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팔복, 이 복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갈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행복을 찾을 때 복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그 고통 자체만을, 그 눈에 보이는 그 고통 자체만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설픈 의사일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의 문제를 호소한다면 그 문제 자체, 그 지금 진통 문제보다 그 진통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고 진단하고 바른 처방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정말 목마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우리들이 목말라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의가 뭘까요? 한자로 하면은 오를 의자를 쓰는데 의라는 거, 올바르다, 바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들에 대해 이행하고 준수하는 것들, 그런 것들, 어떤 일반적인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르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죄의 해결의 문제, 죄에 대한 해결,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겪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 관계들,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 눈물들, 그 원인들은요 사실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로 인해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문제의 해결이.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올바른 것, 이게 의인데,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문제들이 없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레나데 이렇게 막 좋은 노래를 아무리 불러주고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준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굶주림이 무엇에 대한 굶주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최우선의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만이 진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파스칼이 한 얘기, 또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빈 공간이 있대요. 어떤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이 딱 채워져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다른 것들로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우상인 돈과 쾌락과 명예로 이렇게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 아무리 채워도 그 빈 공간을 다 채울 수 없어요. 완전 블랙홀처럼 그냥 빨려 들어갈 뿐이지, 하나님의 채워져야만이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를요, 엄마를 잃어버렸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떠났는데 지금 잊어버린 줄 알고 애가 막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달래려고 제가 이 아이에게 막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 놀아주기도 하고 하면 잠깐은 아이가 조금은 편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를 찾기까지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만 참된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 인간이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가짜 대용품을 가지고 우상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자기 의로 만족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꽤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과 자기 의를 자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영양가에 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았는데, 근데 이 아이는 그 엄마가 준비한 것보다 밖에서 있는 그냥 정말 몸이 안 좋은 불량품으로만 배 부르려 한다라고, 그걸로 만족해 한다라고 한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생들이 정말 하늘의 양식과 그분이 주시는 그 풍족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가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짜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 보면 영적 감각을 상실한 모습이에요. 영적 감각을 상실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이분이 전기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감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쪽 손이 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한쪽이 마비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수술을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신경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 고통이 와야 그 지금 마비가 완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가 무엇을 간구했겠어요? 제발 자기 손에 뭐가 생겨라는 거예요? 고통이 느껴지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만 해서 내가 만족하고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존재라는 게, 내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꽤 괜찮은 사람들, 부유하여서 너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어떤 존재라고,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내가 부자라
부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곤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라는 존재, 의가 뭔지를 먼저 얘기했어요. 의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이고, 이 올바른 것은 사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계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그런 갈망, 갈급함, 이런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산상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얘기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에 더 나아가 성화에 이르는 그 의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데, 먼저 여러분 칭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아예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는 이제 너를 의롭다고 칭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칭의예요.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뭐냐면,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말해 주신 것이 이게 칭의입니다. 이거를요, 빅토르 유고가 쓴, 이게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시죠? 예, 여러분은 알고 있는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 얘기 아시죠? 이 장발장 얘기를 통해서 빅토르 유고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장발장이 19년 동안 그 감옥살이를 하다 가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가석방이 되어가지고 미리엘 그 주교를 통해서 하룻밤을 이렇게 그 쉼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접을 융숭하게 받고 가는데 뭘 훔치게 되냐면 성당에 있는 은쟁반을 훔쳐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 그 장발장이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속 지켜봤던 경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이제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엘 신부에게 가서 이거 장발장이 훔친 거 맞냐라고 딱 했는데, 그때 이 미리엘 신부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장발장에게, 아이 장발장 형제, 왜 내가 주었던 이 은촛대는 놓고 갔냐고 하면서 이것도 가져가라고 딱 줬어요. 그러면서 이 장발장이 은촛대를 받아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이 경찰이 이 장발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지금 이 주교가 은쟁반뿐 아니라 은촛대까지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장발장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인이에요. 분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이 미리엘 주교가 이미 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칭의라고 소개를 해 주었어요. 아주 그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칭의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은 인생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사실 그 당시 이제 프랑스 그 나라의 그 사회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은혜를 모두가 입었는데 그 은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분의 의를 계속적으로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한순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내 스스로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도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여전히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그 영혼들을 대하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자임을 아는 사람, 계속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한문에 보면 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네, 한번 설명해줘요. 어떤 자하고 어떤 글씨가 합쳐진지 아세요? 양양자와 나아자가 합쳐진 게 옳은 의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저는 이게 너무너무 해석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한자를 볼 때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나가 있어요. 근데 내 위에 누가 있냐면 양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의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한문의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네. 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을 때 한번 설명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순간 한순간 내 힘으로 살아가면 넘어집니다. 교만해져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살펴볼 어린 양 이렇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승리하면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는 자가 왜 복되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 할 것이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이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차고 그분의 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를 구할 때 여러분 안에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2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여러분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34편 10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말에도요, 우는 아이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젖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시골집에 제비가 있었거든요. 제비집이 있습니다. 그 제비가 엄마가 제게 엄마라고 할까요? 하여튼 제가 계속 이렇게 먹이를 물어오면은 이 새끼들이 계속 삐약삐약은 아니죠? 삐약삐약은 병아리고 하여튼 계속 입을 벌려요. 계속 입을 벌리는데 여러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어렸을 때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준지 아십니까? 예? 제일 입을 크게 벌리는.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희 집 제비만 그런 게 아니겠죠? 네. 이게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계속 입을 벌리는. 또 입을 벌렸는데 그 녀석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왜 그럴까 했는데 보니까 배가 조금이라도 부르면 입을 넓게 벌려요. 근데 진짜 배고프면 입을 쫙쫙 벌립니다. 근데 그 녀석에게만 줘요. 그리고 또 오면 또 그 녀석에게 줘요. 이게요, 저는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벌리라라고 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일이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제가 먹고 반찬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 애들이 많으니까 많이 뭐 해도 이렇게 막 몇 개씩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뭘 5개 할 때 그러면 애들이 하나씩 먹고 엄마 아빠가 안 먹어도 2개 남으면은 꼭 한 명은 못 먹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줄까요? 예? 누구한테 줄까요? 예? 예. 엄마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꼭 먹고 싶어. 하는 막내한테 줘요. 늘 막내가 막 그렇게 늘 먹고 싶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영혼이 목마름으로 진정으로 나올 때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헛된 욕망을 찾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인생의 개인의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찌 보면 남편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본인이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마 그 배경 가운데는 계속 쫓겨났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계속적으로 어떤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는 그 한낮에 그 태양빛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런 여인이에요. 굉장히 어찌 보면 인생의 그런 정말 목마름 속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뭐 할 거라고요? 다시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얻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얻으면 진짜 만족하십니까? 진짜요?
예, 내가 24평 아파트에 살다가 33평 아파트에 가는 게 내 일주일의 소원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33평 아파트로 이사 가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예,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꼭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그렇지 못해요. 내가 그것이 있으면 또 다른 것이 요구하고 됩니다. 그럼 내가 이것만 좀 더 있었으면, 네, 이것만. 저희 그 어르신 중에 어떤 저희 집안 어르신 중에 그분이 내가 진짜 90까지만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 근데 90 넘으시니까 예, 바뀌시더라고요. 예, 그때는 진짜 소원이 없다는, 90세까지만 딱 살면은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그 얘기 안 하시죠? 90 넘으셨으니까. 예,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아니고선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게, 예수님이 주는 어떠한 다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어떤 건강이나 여러분 부유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얻어질 때,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여러분, 그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한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지 아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채워지면 그분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다 얻어지는 건데,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고, 그 관계가 깨어진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함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고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들은 당장 그 문제, 당장 나의 고통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죄의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뭔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 만족함을 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여러분, 진짜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까 찬양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으로, 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뜨겁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 이게 아니라 그 기억들로 추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 음성을 좀 더 세밀하게 듣길 원합니다. 이것이 요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지, 어떤 심령으로 찾아야 하는지, 정말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 물을 찾기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돼요. 모르겠어요. 동물학자들이,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분을 정말 깊이 내가 인격적으로 다시금 깊이 만날 때까지 그 하나님을 찾는 열심들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그랬죠. 한 번의 은혜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목마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정말 오늘 뷔페 가서 제가 마음껏 배불리 막 먹고 며칠 쫄쫄 굶는 게 아니라, 그냥 매 끼니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주셔서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 순간 정말 길을 걸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가정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 때보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그런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그래서 참된 만족감과 부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